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강사입니다. 이 복음 강의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첫 번째 시간부터 또 9번째 시간까지 이 나눴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설교로 한번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그 강의의 본문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이 구원자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하나요? 돈을 많이 벌거나 사업에서 성공을 하거나 몸에 어떤 질병이 낫거나 하는 것 등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겨우 이 정도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요, 그저 이 세상에서 몇 년 잘 살게 되는 그 정도를 기쁜 소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임과 동시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내용 속에는 중요한 두 인물이 거론이 됩니다. 예수님과 마태입니다.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신학적인, 어떤 뛰어난 신학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이외에 16장 16절에 가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믿지 못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몇 년짜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관에서 종사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최악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가 임명한 영주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요,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일이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도 편견이 가득하죠. 사람을 경제 수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안, 학벌, 외모, 인종적인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민족의 반역자이고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취급받는 이 사람을 영원히 함께할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부르심에 응한 마태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은 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편견을 깨어 부수시고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영원히 함께할 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를 자신과 함께할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그 죄인을 향하여서 병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건강한 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말하면서 누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병든 자와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왜 고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병든 자입니까? 몸도 건강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영혼의 의사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나 멀쩡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죄를 해결받고 또 나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언하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상태로 죽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죄에 대한 삭을 심판과 형벌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 말을 하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거죠. 죄와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병들어 있다는 것,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영원히 병든 마태를 위해서, 영원히 병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장차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삭은 어떤 사람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병든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앞선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단순히 인생 몇 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와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눴던 이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고 누리면서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막 축약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이렇게 가득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10시간 이렇게 파일을 쪼개서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또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 또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 또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 복음의 그 약속, 또 복음이 요구하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결과, 우리가 다양하게 그렇게 파일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 오늘은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 앞서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강의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날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